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전부를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12년 첫 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에는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있듯이 마침내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시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축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 손과 내 손의 힘과 내 능으로 나의 파워로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한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수 있는 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재물 모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학위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서만 이런 물질적인 축복, 학업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이 훈련시키시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지기를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교만해지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 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다음 약속의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8장에 있는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패턴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훈련시키신다, 우리 한글말로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나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징계라는 말도 되고 훈련시키신다, 교육시키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에 먼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으로 먼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 광야는 완전히 사막이라고 할 수 있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한 번은 이쪽에 아주 낮은 지역이었는데 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날려서 언덕이 되어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산이라고 계속해서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아주 골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100도 이상이 되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이곳에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아주 포송포송한 이런 잣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곳에는 모든 아주 중요한 단백질, 미네랄 것들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음식하고 비슷한 것이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달이나 또는 다른 플래닛으로 보낼 때 먹는 그 음식이 만나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음식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을 보고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쪽 날씨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변가에 갈 때 살갗이 너무 탈까 싶어서 긴 소매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긴 소매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또
햇볕에 오래 놔두면은 이게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한 옷만 입게 하시는데 헤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옷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런 옷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왔지만은 반대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에게 있던 축복들이 다 물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의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맨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친구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독주, 성경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독주를 마시고 빼갈 마셨는지 안 그러면은 보드카를 마셨는지 아주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향로에서 불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할 때에 미군들이 이런 큰 봉을 갖고서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화기를 쏘면은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광야에서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성막에서의 짐들을 옮기고 또 텐트를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이 고라의 자손들은 수백 명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그 땅을 벌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속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을 삼키시고 또 코로나와 같은 역병을 보내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탐하고 나서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하지만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한번 싸우다가는 그들의 발에 밟혀서 터져 죽을 것이다. 또 그쪽에 문화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옷이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가장 좋은 패션으로 옷을 입고 또 루비통의 이 가방을 걸치면서 다니는데 우리는 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단벌 신사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입고 다니고 몸빼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우리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집트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40일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을 40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씩 쓰러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마침내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갔던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잘 됐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대드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축복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쓰는 세 편의 설교인데요. 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설교문입니다. 이 설교문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자연 풍광이 좋든지 시냇물이 흐르고 웅덩이가 있고 샘물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마치 그 테너시에 있는 아주 풍경이 좋은 그런 장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산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샘물이 솟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야, 여기에서 진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장소가 이렇게 샘물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아름다운 집들을 갖게 될 것이다. 몇백만 불짜리 집 같은 아주 거창한 집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소떼와 양떼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농산물을 또 풍성하게 될 거다. 밀과 보리 그리고 과실도 풍성하게 될 거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유 그리고
자연 광물도 너희들이 많이 갖게 될 거다. 금과 은, 그리고 땅을 캐기만 하면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땅을 파기만 해도 막 다이아몬드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면 교만하여 내 능과, 영어로는 my power, 히브리어로는 코니, 나의 파워와 내 손의 힘, the might of my hand, 내 손의 힘으로 이 많은 재산들을 일구었다 생각하고, 불같이 어려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된 자들이 예배하지 않게 된다. 감사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18절에 보면 The Lord your God gives you the power to gain wealth. 하나님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신데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어서 하나님이 모든 부를 창조해내는 근원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멸망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땅에서의 일, 이 패런, 광야에서의 패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방인 사람들,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방 왕 느부갓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를 건설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 위를 거닐면서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것을 건설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시고 그의 머리에 자기가 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청난 그 축복 그거 다 빼앗겨 버리고 들로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의 배를 채우고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머리와 같이 이슬을 맞아서 축축 처지는 그런 머리카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 축복을 빼앗겼느냐? 7년 동안 빼앗겼습니다. 7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축복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왕위를 다시 한번 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도 이 세상에 있는 역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다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만은 그러나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런 지위까지 오르고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지었는 신명기의 주석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니얼 블락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신명기 8장을 주석하고 나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 어떨 때는 가끔씩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액티비티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900에이커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첫 해에. 두 번째 해에 너무 잘 되어가지고 1900에이커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 때는 농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이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 캐나다에 있는 큰 호수에 가서 함께 즐기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 해에 1900에이커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너무 잘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피싱 트립 없어 계속 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 됐을 때 1900에이커 이상의 또 땅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에는 너무너무 종사가 잘 되어가지고 5200에이커에서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황금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벌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 그래. 내 수완이 좋아서 그래. 내 스킬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농사 잘 짓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화를 팍 내면서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하이어했는 사람들에게 어뷰즈 했습니다. 그러고 생활이 타락한 생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건강이 아주 쇠약하게 되고 마침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감정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 손의 힘으로, 내 머리의 지혜로 이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도 다 빼앗아서 갖고 가버리십니다. 이 농부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시를 지은 후에 내 힘으로 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 이 두 사람, 이 두 가지 생각의 차이는 그들의 축복에도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화가가 그렸을 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 때 내 지혜와 나의 스킬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사람과 아니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지. 이렇게 반응하는 두 차이는 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말미암아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었을 때, 이야, 내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요때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었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들, 골프 한번 탁 쳤을 때 어떤 사람은 홀인원 되죠. 한 번 만에 구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한 5번, 6번, 어떨 때는 15번 치가지고 구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치가지고 그 먼 거리를 탁 집어넣었을 때 역시 내 방향 감각은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는 자,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의 차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진짜 일구기 어려운 그런 재산을 모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일구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속에서는 교만이 듭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지 라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낮추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크면 클수록 이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자기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실 그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컨트롤링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하들, 은하계 모든 파워들을 다 자기의 무릎에 꿇게 하는 그런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파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자기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사람을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몸으로 바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 이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내 머리야, 내 힘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몸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너무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풍성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보다도 더 풍성한 재물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육체적인 아픔도 물러갈 것이고 정신적인 아픔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학업적인 어려움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삶이 우리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하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너희의 이름을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 필요합니다. 악업의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나침반이